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9절, 61장 10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차원이 다른 즐거움.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이사야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사야서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쁨과 즐거움에 관한 성경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사야서 29장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사야서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35장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이사야서 41장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서 25장 9절이나 29장 19절, 35장 1절 2절, 41장 16절 같은 것에 나온 즐거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쁜 것을 외울 때 낄낄낄낄 이러면서 이 길이란 뜻은 즐거운이란 뜻이구나라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즐거운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 길이라는 것은 아주 뛸 듯이 기쁜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rejoice라고 이야기하면서 리 앞에 R이가 붙은 것은 반동을 나타내죠. 이렇게 튀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rejoice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exalt 극도로 기쁜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높은 소리를 내면서 기뻐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듯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여기서도 한국말로는 즐거워하다라고 번역을 했고 이사야서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즐거움이 나오는데 이처럼 이사야서 30장 29절에 나오는 이 즐거움 기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심하입니다. 어근은 사마흐이고요. 이것은 아주 극도로 즐거운인데 아까 거와 차이가 나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절기 축제와 관련돼 있을 때의 이 즐거움은 특별히 사마흐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47절의 이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8장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 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분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여기서 심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마흐라는 어근과 동일한데 이것에 어미들이 붙으면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원어를 볼 때는 반드시 용례를 봐야지만 명확한 의미들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 잡히게 되는데 이것은 특별히 이 절기와 관련된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특별한 예배 드립니다.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예배,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내 앞에 나와서 몸을 보이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리고 특별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라고까지 말씀하셨던 이 3대 절기가 있었죠. 이런 절기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즐거움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야, 이때 빠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복 못 받지 않을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는 가야겠는데 11조는 해야겠는데 안 하면 내가 혹시나 지옥에 갈까봐 마치 보험 들듯이 뭐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기쁨지도 않은데 어떤 규칙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 그리고 나서 빠지게 되면 뭐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안 삼는 그런 태도, 그리고 와서 예배 시간에 대충 드리고 잠자고 갈 때 깨는 사람들이 요즘에 세상 살기가 얼마나 피곤한데 내가 좀 잠 좀 잤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갖고 목사님이 그렇게 태도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목사님 인격이 부족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근본적인 것은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마은은 exceedingly joy, 아주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 초과하는 그런 기쁨이죠. extremely 라는 말로도 번역되지만 영어 번역에서는 페스티벌이라는 말을 특별히 다른 것과 다르게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28장 47절에 즐거운이라는 것은 투부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토부하고 자음이 똑같습니다. 모음만 달라지는 건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굿이라든지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경우는 최상급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굿이나 베스트로 번역이 됩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23절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사실 24절에서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를 빼고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만 있다면, 이 23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바로 이어져서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라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을 넣으시면서 23절에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과 함께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 두 23절 상반절과 24절 상반절을 상반되게 해석, 헷갈리게 만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지요. 복은 받았지만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에 비하면 나에게로 가져오는 이 양들, 유양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아까워하는, 더 나아가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 내 실력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성실해서 된 것이지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 라고 생각하는 이 악함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들은 이 예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을 보면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또 나오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상과 창하하는 소리가 있다.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지금까지 했었던 단어하고는 다르게 사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exaltation, rejoicing 해서 아까 나왔던 길이란 단어하고도 같이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히브리어를, 원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서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즐겁다, 기분 좋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각각의 차이점을 잘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물어보면 맛있다라는 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분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즐거움이란 단어가 히브리어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히브리 사고로는 이 즐거움이 굉장히 강조되고 또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것이 세상의 즐거움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냐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차이도 다양하게 발전돼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여러 가지 즐거움이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들은 용례를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사야서 55장 2절에 이 즐거움은 아노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틀려졌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아노그라는 이 단어는 이 딜라이트나 또는 이 델리케이트 이런 단어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절기하고는 관련되지 않고 약간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오락회보다 가까운 즐거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기서 이 즐거워함이 또 나왔는데 이거는 또 하페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차이점들은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겠지만 이 하페츠는 약간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족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이 14절에 나온 이 기뻐하다도 하페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인에 대해서 욕정이 불타서 겁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어쨌든 그렇게 심각한 인격적 침해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서 그 여인을 이 남자가 부인으로 삼아야지만 됐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여인도 시집을 못 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먹고 사는 최변두리 바깥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사태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한 장치로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야 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된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비록 결혼한 이유라 하더라도 이 여인의 인격을 남편이 좌지우지 못하게 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는 즐거움이 익스트림리 또는 절기와 관련된 기쁨이라기보다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라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즐겁다라는 이 단어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다양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또 이런 단어도 즐겁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똑같은 하페츠라는 어근과 동일하게 쓰여지는 단어가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즐거운이라는 것은 하페츠라는 어근하고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락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오넥이라는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히브리어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냐 사실 알 필요도 없고 저도 사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즐거움이라도 여러 단어를 쓰고 다르게 용례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좋다고 다 하나님이 좋아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번에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무엇인가 오락, 럭셔리어스라는 단어로 번역될 정도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긴 서론에 불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왜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쁨에 대한 즐거움이란 단어를 두고 그것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차이점을 알겠죠. 그러나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쁨이란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안에서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는 58장 14절에서는 여호와 안에서의 기쁨이 진짜 기쁨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너도 함께 동참하고 너도 하나님의 기쁨을 느껴보면 너도 왜 하나님의 기쁨에 스스로 앞으로도 동참하게 될 동기를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61장 7절에 보면 전의 수치와 능력과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넘치는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1장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제가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61장을 읽었죠. 저는 이 61장은 늘 보던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정말 전의 수치나 능력과 고통을 아무리 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맛볼 때는 그런 것들은 모두 잊을 정도,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욥기를 설교하면서 제가 솔직하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욥이 자식들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니까 맨 마지막 장에 그것보다 7배나 되는 그런 자녀들의 축복과 재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랬었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자식을 잃고 나서 또 다른 자식을 주신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그것이 과연 기쁠까? 과거의 그 모든 것이 지워질 정도일까? 그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기쁨은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넘치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자녀가 생명을 잃는다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슬픔이죠. 하지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얼마나 높여주실지를 보게 된다면 아마 그것은 보상하고도 넘치는 기쁨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은 듭니다. 제 이해력의 범위를 뛰어넘는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넘치는 기쁨,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저도 결혼식 때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공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 타이틀에 그 하나님이 걸치시는 그 옷을 내게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라는 것을 2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강조를 해 주시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완벽한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도 없고 또한 한번 얻게 되면 이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이 기쁨을 아무리 세상이 빼앗으려고 하더라도 빼앗을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의 약속들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4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의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나의 종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사야서 65장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사야서 65장은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과 같은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게 될 때에 누리는 이 즐거움들은 우리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갔던 여호와의 종들에 대한 영원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 즐거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서 66장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사야서 66장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즐거움은 이사야서 맨 끝장 두 장에 걸쳐서 마치 요한계시록 그 끝장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명확하게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다 일일이 히브리어를 들으면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이런 다양한 즐거움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오락과는 다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차원이 다른 즐거움을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이 훨씬 지난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청년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좋았던 개그맨들이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나오는 웃음거리가 이 개그가 하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개그 프로그램은 다 너무 재미없어서 보지 않았고 시간이 남아 언제나 그때도 성경책을 읽고 야 하나님의 이 기쁨이 이렇게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안다면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질 텐데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평생 걸쳐서 오게 되었고 결국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목회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다른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늘 나누게 됨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그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고. 오히려 그것이 정말 적합한 표현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꿀송이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있는 그 기쁨은 세상이 뺏을 수도 없고 세상에서도 발견될 수도 없고 정말 차원이 다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나마 조금 표현한다면 여호와의 공의의 옷,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실 때 있게 되는 그 기쁨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온다면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인지
아니면 세상의 오락을 쫓아가는 잠시 있다 사라질 기쁨인지를 구별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슬픔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 다 기쁘고 즐겁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쁨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만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여호와의 기쁨을 따라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